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8월 22일 금요일 최고의 날. 끝까지 화를 내고 있을 건가요? 아모스 1장. 요즘 나에게 있는 일들로 인해 어제는 이전의 어느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나는 중고등부 수양회를 많이 인도했었다. 수양회에 가면 중고등부 임원들이 있고 담당 전도사님이 있는데 나는 임원들과 전도사님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하곤 한다. 너희 전도사님께 어떤 것이 고마워? 그러면 아이들이 한 가지씩 전도사님의 장점과 감사한 부분을 말해 주었다. 나는 그 고마운 말들을 전도사님도 직접 들으시도록 전도사님 앞에서 질문을 했던 것이다. 그때 참 특이한 고마움의 이야기가 있었다. 한 여자아이가 전도사님께 자기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전도사님이 아이 앞에서 울었다고 한다. 그래서 아이가 전도사님 왜 우세요? 하고 물었더니 전도사님은 나는 너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공감할 수가 없어서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난다. 라고 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그 대답이 그 아이에게는 너무나 고마웠다는 것이다. 누군가를 공감한다는 것은 언제나 쉬운 것 같지는 않다. 특별히 내가 그 사람이 겪은 일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더더욱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요 근래에 나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나의 공감 능력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어떤 일은 내가 받은 오해 때문에 나를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공감할 수 있을까? 왜 그렇게 말했어야 했을까?를 묻게 되었다. 얼마 전에는 어떤 분이 하나님을 많이 원망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를 듣기가 참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했는데 아마 그것이 그분 마음에 더 큰 짐이 되었던 것 같다. 도움을 원했을 텐데 내가 하나님 원망 이야기를 듣기 힘들다고 말했으니 오히려 그분은 더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다. 기대했던 도움이 아니었을 테니까 말이다. 내가 그분에게 기도 제목을 물었는데 그분은 기도 제목은 없다고 했고 오히려 나에게 빨리 쾌차하라고 말했다. 내가 아침에 진통제를 먹고 사역 나간다고 했던 말을 기억했기 때문인 것 같다. 어제 하루 종일 그분을 많이 생각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나는 그분의 깊은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 사실은 내가 다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방식을 기준 삼아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당신은 못하느냐? 라고 몰아붙이는 것이 도움이 될까? 내가 씩씩하게 사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과연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어제 아침 다시 문자로 그분에게 기분이 어떤지 여쭤보았다. 그리고 내가 공감해주지 못한 점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자 그분이 대답하면서 마지막에 자기를 단념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하다 라는 말을 했다. 그 한마디가 내 마음에 깊은 감사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하루에 딱 한 가지라도 감사한 것을 생각해서 여러 번 입술로 고백하면 마음이 회복될 것이라고 권했다. 그러자 그분은 당장 감사한 것 3가지를 들려주었다. 나는 그분을 크게 칭찬해 드렸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프다. 어떤 문자를 읽으면 공감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나를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다. 그런 생각이 반복해서 떠오르면 눌러서 가라앉히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 요즘 나는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다. 나는 정말 사람들을 이해하는 사람인가? 이제 내 나이는 60대이다. 나의 옳음과 발음을 설명하는 것보다 남을 이해하고 관용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나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내가 30대, 40대였다면 나를 해명하고 이해시키려 애쓰는 것이 중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이가 60이 넘은 지금 그것은 미성숙한 태도일 수도 있다. 이제는 더 많이 칭찬하고 더 많이 인정하며 남들을 품어야 할 나이이다. 어제 그분이 자기를 단념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 말이 참 감사했다. 오늘 다시 문자를 주고받는다면 오늘은 감사한 것을 2가지 찾아보라고 말하고 싶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달, 그리고 100일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감사로 회복되리라고 확신한다. 우리말 성경 아모스 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에돔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일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한 가닥의 동정심도 없이 칼을 가지고 자기 형제를 뒤쫓으며 그들이 항상 맹렬하게 화를 내며 끝없이 분노를 품었기 때문이다. 아모스 1장에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이유들이 나온다. 오늘 내가 묵상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들을 벌하신다. 그들의 죄는 바로 동정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에돔은 완전히 이방인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과 혈연 관계가 있는 민족이었다. 에서의 자손들이 바로 에돔 사람들이다. 야곱의 형이 에서이니 이스라엘과는 형제 관계였던 것이다. 그런데 형의 자손들이 동생의 자손들에게 행한 악행은 바로 동정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말씀을 교회 안에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동정심이 없다는 말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에돔은 형제를 쫓아가며 강하게 화를 내었고 그 화를 끝까지 멈추지 않았다. 전에 농담처럼 들은 말이 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 관계가 틀어졌을 때 더 잘 풀지 못한다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며 서로의 화난 것을 풀기도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으니 마음이 꽁하니 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에서의 자손들의 죄는 동정심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화를 끝까지 품고 풀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의 교회 안 관계도 마찬가지다. 동정심이 없고 품은 화를 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에돔 족속같이 벌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 아닐까? 성경은 화가 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풀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를 향하는 끝없는 분노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 내 삶 가운데 혹시 아직도 화를 품고 풀지 않은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심이 감사하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빨리 화를 풀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런데 나는 화를 품고 있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화를 오래 품지 않는다. 주님께 감사.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일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있겠거니 반성하고 돌아보는 기회로 주님이 늘 인도해 주셨던 것 같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액기손가락에 물집이 생겨 피가 터진 지가 10일이 넘은 것 같은데 밴데이드만 떼면 계속 피가 나서 묵상을 올릴 때 자판기 두드리는 것이 불편한데 항생제를 먹어도 얼른 낫지가 않으니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은 제가 항상 씩씩해 보여서 때로는 거리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제가 먹는 약 이름을 쭉 한번 어느 날 제 묵상에 올리면 거리감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작정서 점수 100점.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그대여 화를 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화를 내는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격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제가 대적 기도를 얼른 합니다. 화가 날만 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화나는 마음 떠나갈지어다. 짜증의 막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대적 기도를 많이 하니까 또 자주 하니까 자주 하죠. 제가 특별히 아프리카에 살면서 제일 많이 대적한 마귀가 짜증의 마귀입니다. 짜증의 영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일이 전혀 없다면 성경 말씀에 화를 내지 말라라는 성경 말씀이 없었겠지요. 사랑하는 그대여, 화날 일이 생각난다 한다면 미리 대적기도 하시고 방어기도 하시고, 화가 확 났을 때는 속으로 예수의 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분노의 영 떠나갈지어다, 화가 나는 마음 떠나갈지어다, 짜증의 영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대적기도를 하시면서 오늘 하루 분노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